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겪고 있는 일이 다 우리가 사람 속에서 있는 일이거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세상에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사람한테 가장 귀한 게 뭔가라고 질문해 보면 각자 다를 수밖에 없지만 물질적 토대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걸 잘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모든 과정도 겪고 있잖아요. 근데 눈을 뜨고 잘 들여다보면 사람이 가장 수승한 것은 밥 잘 먹으면 돼요. 아침 잘 드시면 최고고, 그렇죠, 그죠? 네. 하루 3끼 잘 먹으면 최고예요. 이 이상을 더 자꾸 구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하루 밥 3끼 잘 먹고 화장실 잘 가고 그리고 잘 주무시면 돼. 그 이상의 진리가 없어요. 그 이상의 법도 없고 그 이상의 진리를 더 구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먹을 때 불평하거든, 불만하거든. 똑같이 만들어 놓고 똑같이 갖다 준다. 이래.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누굴 쳐다보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면서요, 이 먹는 거를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고맙게 먹어야 되는 이 모든 물질이라는 게 고맙고 감사한 대상이 인생의 전체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사는 일이 최고예요. 하루 3끼 밥 먹을 수 있으면요, 이것은 하늘의 천복이에요. 오 신부님이 계셨거든요. 아주 유명한 그 신부님이 계신데, 그분 하는 얘기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그때 시대 때 이렇게 깡통 들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이게 뭐죠? 탁발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하는 것만 할 수 있어도 당신은 하루에 천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걸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이거 보면은 이게 최상의 복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가장 비루하고 가장 낮고 가장 싫은 것이 구걸하고 사는 거잖아요.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말해. 어떤 말 한마디 듣으면 내 감정이 뒤틀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자존심이, 쓸데없는 자존심이 자기를 지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용태가 없어. 이건 내가 이렇게 수용하면은 나한테 업장이 없어지는구나. 이런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요것이 이제 잘 안 돼요. 저도 안 되고, 불자님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구하는 것을 밥 먹고 사는 거, 이게 이제 조금만 정리를 할게요. 수없이 반복적으로 설명말 드리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앞날이 좋아지게 하려면, 내가 더 행복해지려면, 내가 뭐죠? 윤택해지려면, 내가 더 뭐죠? 먹고 사는 것이 편안하고 안락해지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 지나간 것은 붙들고 시비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가 했거나 남이 했거나 가족이 했거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민스러운 것들을 자기가 마음으로부터 놓아야 돼. 그거 자기가 용서해 줘야 돼. 가족이 잘못됐든 내가 잘못됐든 또는 자기 삶에 있어서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놓아야 돼. 보세요, 그죠? 밥을 계속 좋은 밥을 얻어 먹으려면은 그거 감사하다고 해야 돼. 내가 가서 돈 주고, 내 돈 가지고 가서 밥 먹는데 이러잖아, 그죠? 돈을 내고 밥을 얻어 먹어도 그 밥은 천지 만물이 다 만들어준 은혜이기 때문에 고맙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잘 드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복이 생겨서 복 받는 일이 자꾸 생겨요. 복이 형성되어 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돼요. 이거 잘 이해하기 어렵고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밥그릇을, 이걸 불평하거든. 이걸 불평하고 이걸 싫어하면은 다른 그릇 세계에 가면 다른 그릇 세계가 더 나아진 것이 내게 생기느냐 그러면 해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은 지금 주어져 있는 곳에 만족도를 자기가 높이는 거예요. 이 연습을 자꾸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요. 금방 여기 지장경에
읽어서 이제 축원드리는 일심봉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일심으로 내가 귀의하고, 일심이라고 하는 말은 귀의한다는 뜻이거든요. 일심봉성이라는 것은 치극정성 발언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받들어, 그냥 봉청이에요. 받들어서 청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조금만 정리를 하시면 일심으로 받들어 청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뭘 청하고 있어야 살아야 돼요? 복 있는 것을 청하면 돼요. 감사한 것을 청하면 돼요. 사랑스러운 것을,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을 청해서 사랑을 베푸면 돼요. 내 사랑을 내가 주면 돼. 남은 시간 주세요. 내 사랑이 없다 이런 사람 표현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막 얘기를 해요. 나는 신랑하고 정이 없습니다. 난 정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어.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싸우고 있다 얘기가 똑같은 거더라고. 다정하지 않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제가 같이 느낀 게 뭐냐 그러면 참 그 신랑이 그 얻을 때 좀 다정다감한 걸 좀 얻을 걸. 나는 다정하지 못하면서 남편한테 내한테 다정다감이 정이 없다 이런 말은 나도 정이 없다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거든. 나는 정이 있는 짓을 안 하고 정이 있는 짓을 나눌 줄 모르고 그러니까 신랑한테만 계속 구박을 해. 못한다고 그러고 시원찮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그것밖에 못하냐 그러고 돈 벌어오는 게 그만밖에 안 되냐 이러고 너는 책임량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 그거는 안 맞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은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천년만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줘야 돼요. 이게 도시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최고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축원드리고 불공하는 내용이 뭐냐면 일심봉청이에요. 온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불공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하게 되면 청하는 것은 반드시 뭐죠? 이때 봉이라는 것을 받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글에서 보면 그거를 만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 봉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받든다라고 하는 표현이 만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잘 들어보시면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시작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그대로 뭐죠? 누구든지 다 그 원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불경에 여기 번역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이 뭐라고 해야 되죠? 나무 일심봉청이에요. 기가 막힌 이 내용 굉장히 좋은 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조금만 보세요. 이 잔소리라고 듣지 말고 잠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행을 자꾸 청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마음으로. 그것도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하면 이게 독스러워지거든. 아니 독 쓴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저 안에 한 번도 독 쓰지 않아가지고 몰라. 독을 바짝바짝 쓰고 거기에 청하는 것을 그 갑작 쓰면은 독사가 그 독을 사용할 때처럼 그렇게 바짝 약이 올라서 이 청함을 가져. 그때 어떤 걸 청해야 되죠? 죽여버리고 싶다. 뒤통수 쳐야 되겠다. 나쁘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세계는요, 천지 만물이 동체예요. 우주 천체 삼라만상이 다 동체예요. 전혀 분리되지 않아요. 너하고 나하고 분리라는 것은 오직 사람만이 분리를 하거든요. 이 진리가 퍼뜩 깨우쳐지면 이게 동체예요. 영계와 현계가 둘로 다르지 않다 이거든요. 그래서 불임은 그러잖아요. 그죠? 불임의 가치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죠? 선생님들이 수없이 설명하잖아요. 이상, 둘이 아니다. 이 형체는 너하고 나하고 형체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지나가면은 불쌍하고 이렇게 여민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린이거나 또는 이렇게 우리보다 생활을 잘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싫어하고 표현하고 또 뭐죠?
속으로 아이고 더럽다 이렇게 표현하기 전에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도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일어나면은 그게 일심봉청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무 시장 보세요. 그리 보세요, 그죠? 일심봉청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내 마음이 아주 톡스럽게 그때 원하는 것은 누구를 먼저 다치게 출발해요? 나를 다치게 하고 저놈 이럴 때 뭐죠? 나부터 저놈 만들어 놓고 다른 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부처님은 수없이 강조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너를 다른 사람을 탐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성질내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어둡게 하는 것은 곧 나의 운명을 내 삶의 내 생명을 나를 먼저 다치게 하고 다른 것에 그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뭘 해야 돼요? 일심봉청에 그 다음에 시간상 한 줄만 더 하겠습니다. 자비인연이라고 했어요. 자비인연. 일심봉청을 하되 그렇죠. 일심으로 내가 청하면 그 일은 뭐든지 다 이루어지거든요. 부르면 온다 그러는 거예요. 부르면. 바둑이는 부르면 바둑이가 오고 순자씨 그러면 순자씨가 오고 순자씨가 있어. 그렇죠. 돌쇠를 부르면 돌쇠가 오고요. 부처님 부르면 부처가 오고요. 그렇죠. 배추를 생각하고 그러면 배추가 오고 그렇죠. 필요에 따라에 있어서의 모든 물질은 부르는 대로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일심봉청이에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일심을 독하게 쓰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 이 지장경, 이 불공하는 법칙에 의해서 이제 지장보살님을 청할 때 어떻게 청해야 되는가를 설명된 내용이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죠? 자비인연대로 오라는 거예요. 자비인연. 자비인연을 고루 지으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비라는 게 뭐예요? 물질을 주는 것도 자비고 지켜주는 것도 자비고 모든 게 자비의 근본이거든요. 웃어주는 것도 이거 자비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도 뭐죠? 그것도 자비예요. 친절한 행동 양식도 나한테는 그 자비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자비인연을 두루 지으라는 거예요. 두루 짓고 온갖 선행을 모두 쌓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체 모든 고해 중생을 남김없이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지장보살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일체 모든 고해 중생, 일체 모든 고통받게 받는 모든 생명체를 다 뭐죠? 구해 주겠다라고 하는 원동력이 딱 생겨요. 나무 지장보살. 주지 않는 이건 생활 속에도 똑같은 거거든요. 절집에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인과관계가 원만해지셔야 돼요. 사랑스러움이 나한테 먼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것을 교정해주고 이것을 순화시켜주는 과정이 아까 정근하셨죠, 그죠? 지장보살 정근하셨죠? 조금만 집중을 원하고 그것을 진행하는 그 과정 속에는 업장이 안 생겨요. 우리는 자고 나고 눈을 뜨고 그러면 쓸데없는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생각은 1%, 2%밖에 생각 안 하고 안 되는 생각만 자꾸 95% 이상을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뭐 때문에 이건 안 됐지, 이건 뭐 때문에 날 힘들게 했지, 뭐 때문에 나를 어둡게 했지,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이 수순해지면 요 앉아서 지금 딱 30분 했거든요. 제 기도는 딱 30분이 기본이거든요. 딱 30분 기도를 하는 동안 온갖 장념이 생겨요. 해보시면 그거 안 생겨요? 나머지 잡념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어나게 되는데 그건 내둬요. 누룽지 긁었던 거, 개 지냈던 거, 뭘 안 됐던 거, 했던 거, 온갖 것이 더 선명하게 일어나거든요. 내둬요, 그냥. 기도할 때는 그건 놔둬요. 그냥 놔두고 오직 지장보살 네 글자에 명심을 잠깐만 집중하세요. 그러면은 묘한 것이 생겨요. 지장보살을 부르고 있는 동안은 내가 업장이 없어져요. 더 이상은 업을 짓지 않으니까. 절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악한 마음 안 일으키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공덕이 생긴 거예요.
출발할 때부터 이미 공덕이 하나씩 세워 가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하루 저녁 지나거나 1시간을 지나거나 2시간을 지나거나 기도한 만큼 여기서 내가 독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만큼 뭐죠? 선근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선행을 쌓아서 이걸 뭐죠? 고해 중생을 남김없이 구원하기를 맹세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뒤에 앉아 계신 미스 지장이에요. 이분이 저 미남이 아니고 미스 지장이에요. 은사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결혼도 안 했다라고 그때 은사스님 그러셨지? 은사스님 계실 때 와서 오신 팬들이 아직도 계시거든. 새 지팡이를 떨치어서, 이 지팡이를 떨치는 것은 유체 중생을 이게 깨우치게 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이 길거리에 있는 저 미생을 저 이렇게 알아차리고 피하라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스님들이 이렇게 텅텅거리고 짚고 다니는 게 그런 얘기거든요. 이거 떨치어서 지옥문을 활짝 열고, 그렇죠, 그죠? 여기 좀 보세요. 이 세상에 지금 지옥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구덩이 이런 거 다 우리가 불나서 거기 지금 타 죽고 하는데 그거 전부 화탕 지옥 아니에요, 그죠? 사고 나서 죽는 게 저 칼산 지옥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지옥이 파다파다하게 넘쳐 있다는 거예요. 바다가 넘치는 것처럼 넘쳐 있다는 거예요. 이 지옥의 문을 활짝 연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 본래 없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의 지옥이, 내가 가난하다는 생각의 지옥을 자기 스스로 문을 만들어서 그걸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가난해서 못 건너. 대를 이어서 가난. 왜 그러냐면 그 가난한 습관을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가 또 하고 하거든요. 절에 오셔서 여보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가난할수록, 힘들수록 절에 와서 부처님께 이 쌀한데 궁양 올리는 이 작은 초 하나 밝히는 이 작은 정성에 의해서 그건 하나의 행성이에요. 그렇지만 이 길을 통해서 헛된 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추도 없어요.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도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불필요한 것이 세상에 있을 것 같을까요? 아니요. 절대 뭐죠? 부족하고 모자란 건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문을 활짝 연다는 것은 여기 좀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좋은 것과 긍정적 사고방식을 계속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부정감을 거의 95%, 85%를 계속 자기 자신을 불편하게 이것을 이거 윤회하듯이 계속 돌리고 앉아있어요. 24시간 살면은 좋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 5분 남았는데 잠깐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백담사 살 때, 그때 제가 나이가 19살밖에 안 됐거든요. 평창에서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물어요. 내가 도저히 가난해서 못 살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살게 되겠냐? 어디 사냐? 그러니까 평창에 산대요. 평창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뭘 먹고 사냐? 그러니까 주로 감자를 먹고 산대요. 그때는 감자밖에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당신이 감자는 심을 줄 아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할 수 있대. 몇 평이나 심을 수 있냐? 그랬더니 박이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자기 이제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남의 땅, 이렇게 비슷한 땅이 있으면, 산이 있으면, 크로코레인을 배우고, 그걸 빌려가지고, 땅을, 무조건 긍정적이고, 이거 굴삭기를 불려서 해서 자기가 운전해서 빌려서 가장 싸는 방법을 찾아서 개간을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를 무조건 감자를 심으십시오. 땅이 낮든 좁든 상관하고 이게 뭐죠? 감자가 자라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자라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무조건 심어놓고 쳐다보지 말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 둘 세월이 지나가서 6년 7년이 지났어요. 가족이 다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언젠가 고사 지내달라고, 그럼 내가 20몇 살이 됐거든요. 그땐 군대 마치고
그 조그만 절에 이제 있었는데, 근데 그 집에서 이제 거기를 간 거야. 그래서 가봤더니 놀라는 일이 생겼어. 그때 감자 얼마 안 되거든요.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지금도 감자가 돈 값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산마다 산마다 넘치는 계곡이나 그냥 흙만 생기면 다 퍼가지고 포크레인으로, 요즘 말로는 굴삭기로 거기다 감자만 심었어. 감자만 심었어. 그런데 그때 돈으로 1년 연수가 5천만 원이 넘어서고 2년 더 지나면 1억이 넘게 돼. 감자만 심어. 감자만 심어가지고 그 팔 때는 평당을 잘라가지고 되든 말든 상관없이 업자한테 불러서 넘겨. 심는 것만 자기가 해. 그래서 나는 그때 감자가 씨는 밖에서 가져오는 줄 이걸 알아. 여기서는 그리 가져가고 종류가 바깥에서 가져와야 돼. 저 남쪽에서 가져와야 되고 씨가 바뀌어야 돼. 아이고 나무 진짜 그 시집 갈 때는 남의 집에 가잖아. 같은 집에서 안 가는 거예요. 씨의 종류가 그런 거예요. 감자는 감자 씨는 꽃 밖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봐서 보세요. 집에 앉아서 일 안 해. 일거리 찾아서 한 번도 나갔잖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죠? 이 꼴이 이게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접받는 일만 하려고 들어.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으려고 들어. 여기 외국인들이 와서 200만 원, 250만 원씩 받아가거든요. 우리 젊은 사람들 안 합니다. 여기 와서 풀 깎으라고 그러면 20만 원 내라고 그래요. 무서운 세상이 됐어 지금. 그런데 용기가 없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데 용기가 없기 때문에, 삶을 운동하고 행복하는 거, 운동하는 것도 힘들잖아, 그죠? 일하는 것을 힘들다라고 느끼고 그렇게 살면은 못 사는 거예요.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발언이 있다 이래야 되잖아, 그죠? 이 세 가지를 제가 끊임없이 강조했잖아, 그죠? 대긍정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를 이해하는 대긍정의 세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신심의 세계가 있어요.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거 일심봉천이라는 얘기예요. 나무 일심봉천 그 얘기예요. 나무 일심봉천 그러면 나무는 의지하는 것에서 일심봉천이고, 그렇죠, 그죠? 대상을 지장보살이 청하는 것이 나무 일심봉천이고, 죄를 지낼 때 보면 일심봉천 그러거든요. 그건 내가 청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청해요? 영간인들을 청할 때는 나무를 안 해. 공경서를 빼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일심봉천 그러는 거예요. 시간상 여보세요, 그죠? 일체 고의 중생을 남김없이 구원하길 맹세하고, 그렇죠? 새 지팡이를 떨치어서 지옥문을 활짝 열고 손 바닥에 만이광명 대천 빛을 넣는다 이러거든요. 제가 감노 감정할 때 손에 계속 끊임없이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당신 손에는 왼쪽에는 뭐죠? 뭐라고 그래요? 복이 있다 그랬죠. 이쪽은 뭐라고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이것만 믿어도, 이것만 긍정하고 살아도, 이것만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면 왜 일거리가 없어요? 농촌에 지금 일하는 사람이 없어도 큰 고통을 받고 살거든요. 힘든 건 안 하기 때문이에요. 육체가 힘든 건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봐요.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용기를 내셔야 돼요. 들여다봐요. 필요한 곳에 반드시 손길이 있고, 이 손은요, 마음의 발로가 다 이루어지시면 원하지 않는 일들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은 여기에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이 손바닥 위에 만이광명 대천 세계의 빛을 넣는다 그러거든요. 손에 이게 대천 광명을 넣는, 여기 보면요, 앉아 계시고 이 조그만 거 하나 올려져 있죠, 그죠? 그게 만이광명이에요. 여의주와 같은 거예요. 여의주라는 말은 용이 가지는 구슬이 아니라 여의주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여의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슬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많이 구슬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손을 잘 보셔야 돼. 많이 광명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거룩한 손이에요. 근데 이 손은 귀한 것만 써야 돼요. 살아봐요. 지저분한 거 안 치우게 살게 돼 있어요. 그걸 짜증 부리지 말고 화내지 말고 기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받아들이면 나한테는 뭐가 생겨야 되죠? 일심동청의 세계가 생겨. 내가 청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것을 청할 때 우리는 어두운 것을 더 청하고, 그렇죠, 가난한 것을 청하고 병고 액난을 불러들이는 청을 하고, 그래서 답을 딱 붙여놓은 게 뭐예요? 자비인연대로 간다는 거예요. 제발 이것을 받아들여서 하시게 되면은 일심청정이 저절로 이루어져서 세세생생의 이 공덕이 없어지지 않아요. 안 없어져요. 저 좀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악을 쓸까요? 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문답하고 이 날비를 할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기쁨이 좀 있으셔야 돼요. 내가 부처를 만나고 지장보살님 기도를 하고 지장보살 기도를 하는 우리 안에 정말로 내 안에 살아있는 생스러운, 그렇죠, 그런 기운과 믿음이 나한테 딱 들어치셔야 돼요. 그런 자비심이 나한테 자꾸 이루어지고 한 과정 한 과정씩 자꾸 겉어서 이겨가다 보면은 자기가 알게 돼요. 내가 부족하고 못하는 것은 적어져가고 뭐죠? 능력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자기의 문호가 세계가 열려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그걸 체험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장면에서 봉청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받드는 것은 곧 뭐죠? 만나는 거예요. 독한스럽게 것을 가지고 뭐든지 자기 생각으로 그걸 청하게 되면 독한 것을 내가 불러서 내 삶을 살아요. 가난할수록 부족할수록 더 고시해야 돼요.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더 많이 지장보살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경하는 마음을 정성스럽게 하는 사람한테는 광명대천의 세계가 열려요. 천수경에 끊임없이 말씀드리잖아요. 광대, 원만, 무예, 대비심, 대단하니. 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천수경 외우면 반드시 뭐라고요? 광대, 원만, 무예. 걸림이 없어요. 무예. 대비심, 큰 마음. 대단한, 큰 힘이 있다는 이 5가지를 무조건 우리는 성취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요. 반드시 해결됩니다. 나머지 잡아서 일어나야 돼요. 마음에 깨어름에서 일어나야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인생이 괴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둠에서 일어나야 돼요. 일체 모든 장애로움에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야 돼요. 같은 것을 같이 계속 되뇌이지 마시고. 인생의 아주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